여러분 잘 계시죠?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재미있습니까?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있죠? 성경 공부, 건강에 관한 공부 이런 거 재미있죠? 참 여러분들은 복된 자리에 와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병이 아니었더라면 이런 복된 기회를 누릴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한 이런 환난이 나에게만 임하는 어떤 저주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임했을까 이해가 안 돼서 때로는 갈등하고 원망하고 하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 알고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마 느끼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병이 생기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병 이거 아니었더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없는 인간관계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일, 정말 바쁜 일들, 거기에 내 영혼을 팔아가면서 죽음으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바쁜 일들에서부터 노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 개개인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개인의 시간들, 그리고 나만을 좀 생각하고 나를 챙길 수 있고 살필 수 있는 이런 기회. 아주 부인을 힘들게 하던 남편이 부인이 암이 딱 걸리니까 남편이 변하더라고 그러네요. 그것도 참 축복입니다. 그죠? 평생 싸워도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병 걸리고 해결되는 거. 말 안 듣던 자식이 부모가 병 걸리고 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다 그렇지는 않지만 간간히 이런 아름다운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병이 아니었더라면 도무지 해결될 수 없었던 어려운 문제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이 병이 나에게 내 인생의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할 필요도 없이 어쨌든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했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병으로 인해서 다 풀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쉼의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의 구원 문제, 나의 죄 문제, 나의 삶의 올바른 방향을 찾는 이런 문제들, 병이 아니었더라면 도무지 올 수 없었던 그런 기회가 나에게 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저는 참 많은 분들을 통해서 듣고 있어요. 저도 그럽니다. 나도 이 시력을 잃어가는 이게 나에게 어떻게 보면 큰 축복일 수도 있다. 요즘에 저는요, 안 보이는 게 너무 편하다. 그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오죽하면 안 보이는 게 편하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너무 편하구나. 지금도 내가 보이면 얼마나 힘들게 또 뛰어야 될까. 그동안에 저는 정말 복음을 전한답시고 내 몸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 챙기지 않고 내 것 챙기지 않고 오직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완전히 올인을 하고 살아왔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짧은 시간 아니겠죠. 하루 이틀하고 멈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한 목숨 희생하면서 또 다른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은 내가 또 가지고 누리면서 다른 사람도 함께 이 길을 가자고 하는 이런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 일에 내 몸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도 모르고 살아왔거든요.
내 거라는 걸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터전이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하여 이 건물을 짓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이걸 전할 수 있고 정말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되어진다는 것, 이것이 저의 목숨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이 있겠는가. 좀 보람이라는 말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바라시는 게 아마 이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앞도 안 보이고 옆도 안 보이고 그냥 말씀만 보고 발을 옮기면서 뛰어온 걸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가 챙겨야 될 가족들이 있었고 또 좀 옆도 쳐다봐야 됐었고 내 자신도 좀 살펴야 됐었고 그런 것들을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특히나 내 자신을 깊이 살피는 일에 있어서 많이 놓쳐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래 시력을 잃어가면서 할 일이 없어졌다 그랬죠. 이제는 뭐 요청이 오기도 하지만 제가 거의 못 가고요. 또 제가 이런 줄 아니까 잘 요청이 없을 수도 있고요. 요즘 제가 거의 들어 나가기는 하지만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집에 있어도 제가 안 보이니까 그냥 제 개인 시간이 참 많죠. 사실은 여러분이 제 눈에 들어오면요. 여러분하고 지내는 시간도 이거는 하루 종일 내 시간 없습니다. 이건. 제가 숙소마다 쫓아다니면서 여러분과 살피고 대화하고 아마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하고 지금도 살고 있겠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말이에요. 저에게 주어진 이 시간에 정말 여러분에게 무슨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를 고민하고 내가 모르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배워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이런 시간 참 좋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제 아는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해요. 나 요즘 너무 편안하다. 안 보이는 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겠나.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할 일이 없어졌어. 볼 것도 없어지고 할 일도 없어지고 너무 편안해. 저는 옛날에 볼 때에는 안 보이면 저 답답해서 못 살 줄 알았거든요. 어떻게 보지 못하고 살지? 상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고 이렇게 한번 밥을 먹어보고 걸음을 걸어보면 정말 상상하기도 무서웠어요. 어떻게 살지? 그럴 때에 눈이 이제 점점 어두워지고 잘 안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밥을 떠먹을 수도 없고 뭔가를 보고 얘기할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그야말로 멍청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더라고. 이 정말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한다더니 바로 이런 거였나? 그런데 이게 길게 가면요 우울증 걸리게 돼 있어요. 참 살기 힘들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다른 기쁨과 만족과 충만, 감사한 조건들을 많이 주셨어. 참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즘 간간히 제가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눈을 열어주셨다. 이 태양빛을 보는 시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태양, 하나님의 진리의 태양, 사랑의 태양, 예수님에게서 비춰오는 그분의 사랑의 태양을 볼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그 빛이 임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모른다. 그런 게 있다. 어제 우리 전도사님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기분이 나쁜 것은 죄 때문이라 그러잖아. 정말 그 맞는 얘기입니다. 예. 내 안에 죄가 역사하고 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만 못마땅합니다. 예. 그만 왜 그러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생기면 서운해지고 뭔가 또 답답함이 오고 불안함이 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불편함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또 다른 빛을 비춰주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이게 평안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이걸 불안하고 답답함을 평안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마 오늘 제 얘기를 밖에서 누군가가 실명한 사람들,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한 분들, 이런 분들에게 큰 용기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 불치병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지금 혹시 좌절하고 계시는 분, 또 하나의 희망,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 이런 것은 전부를 잃은 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영생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다 잃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건강이 잃는 건 그 잃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 목숨 끝나도 그 잃은 것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접되었다면, 이런 것, 이런 것 아니. 이것이 오히려 이걸 잃고 영원한 걸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당한 이런 질병이라고 하는 이런 고통, 이런 것은 오히려 땅의 것을 놓고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런 일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지만, 건강이 있고 영생이 있지만, 하나님의 법을 범하면 사망이고 질병이고 고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병이 생기고 불행이 오는 것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축복들입니다. 아마 제가 이렇게 시력이 지금도 살아서 열심히 뛰고 있었다면 아마 내 자신을 이렇게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사람, 내 앞에 펼쳐지는 일, 또 해야 할 일, 가야 할 거, 뭐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내가 그냥 대충 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가르치면 그게 마치 내 품성을 이룬 것처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있는 것처럼 아마 착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그것이 내 품성을 이룬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이해가 됐다고 해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전달하고 많이 배웠다고 가졌다고 해서 내가 되어 있는 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이런 조용하고 정말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혹 하나님 내 속에 어떤 죄가 있나 보시고 이것을 회개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용한 시간,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고 계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배우고
그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보화를 간직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암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들입니다. 이 죽음이나 병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올 수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가져온 것이지만 우리를 영원한 파멸로 보내지 않으려고 우리가 하나님 거역하고 불법을 행할 때에 이런 작은 문제들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고, 법은 법대로 되는 거니까 그게 공의성 아닙니까? 그런데 법은 법대로 되어서 우리가 병거를요 죽어야 되는데 그 불법을 행한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용서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고 회복받을 수 있고.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하지요. 여러분 신앙을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지하게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고 신앙하는 그런 신앙에 들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이 진리의 보화를 우리가 어떻게 만나고 배우고 간직하고 살 수 있는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상세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4절 이후로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을 하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천국 얘기를, 천국에 관한 얘기, 구원에 관한 얘기, 우리의 영생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보이지 않은 사물을 배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아주 깊은 진리를 특히 구원에 대한 복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하는 이 구원에 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셔서 예수님의 설교는 보면 대부분 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시죠. 그렇죠? 자, 여러분이 성경을 좀 펴보시고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예, 그 한 절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을 발견하는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화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그러죠. 이걸 발견한 농부는 이걸 다시 덮어두고 남의 밭갈이를 하러 갔으니까요. 다시 덮어두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신속하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팝니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밭 속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에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밭 한 떼기 그 값은 별거 아니지만 밭 속에 들어있는 보화가 너무나 소중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도 유익하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신나서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합니다. 다 팔았다 하는 데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안 가졌다 이 말이죠.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것은 천국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이걸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 비유 속에 밭은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밭인데 성경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보화가 들어있습니다. 그 보화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자,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성경 얘기는 전부 예수님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복음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어떻게 예수님 만날 겁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나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 비유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보화가 묻혀 있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 농부가 밭을 갈 때는 이 밭 속에 보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이런 놀라운 보화 상자가 이 속에 감추어져 있는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혹은 강도 절도가 훔쳐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나도 이럴 수 있고 어떤 부자들이 검은 보화를 땅속에 묻어 놓는 일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죽어버리든지 어떻게 되면 그거 그냥 누구도 못 찾아먹는 거죠. 아마 그런 보화가 그 밭 속에 묻혀 있었던가 보죠. 예수님의 비유는 그런 그 시대에 흔히 있는 일을 가지고 비유를 가지고 좀 설명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이 농부가 남의 밭을 갈았어요. 갈았는데 이제 품삯 받기 위해서 남의 일을 하니까 남의 밭이니까 그 밭을 사야 됐잖아. 그죠? 자기 밭은 아니죠. 네, 남의 밭입니다. 남의 밭에 감추어져 있는 이 보화는 그 밭 주인의 것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발견해서 그 밭을 가지면 자기 거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밭 주인도 그 안에 보화가 있는 줄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냥 남의 밭을 사고 해서 자기 손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밭을 사서 사용을 했지 그 보화를 사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보화의 주인은 이미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발견하는 사람이 가지면 자기 거 되는 거죠. 여러분 복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복음이신 예수님은 자기가 찾고 만나고 발견하고 자기가 가지면 영생은 자기 거 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농부가 보화 상자가 발견되기까지는 뭘 해야 되는가? 밭을 갈았다. 그런데 이전에 그 밭을 갈고 지나간 사람들에게는 이 보화 상자가 발견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농부에게 보화 상자가 발견되었을까? 생각해보면 뻔한 거 아닙니까? 밭을 깊이 팠다. 그렇겠죠? 주로 남의 밭가래를 가면 깊이 안 파주지요. 대충 파면 얼마나 일이 쉽습니까? 그런데 요즘처럼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 밭을 소나 아니면 자기 사람 힘으로 갈아야 됐잖아요. 이 밭을 갈 때에 그렇게 깊이 다 파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직한 농부는 남의 밭이지만 아마 깊이 팠기 때문에 그 깊이 묻혀있는 보화상자가 걸려서 발견되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밑에 뭔가 털거든 아마 걸렸는데 쟁기에 걸렸겠죠. 그러면 그냥 밑에 돌덩어리 하나 있나 보다 하고 흙을 슬슬 덮어놓고 지나갈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하루에 그 일만 끝내주면 품삯 받으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농부는 쟁기 끝에 걸려드는 뭔가 걸리는 것을 파줍니다. 왜?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의 설교 속에 보면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말라진다 그랬습니다. 왜? 처음에는 흙이 포슬포슬해서 씨가 떨어졌는데 그 밭 속에 큰 바위나 돌덩어리가 있으면 씨가 더 이상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기 때문에 자라다가 말라진다는 것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하신 분입니다. 사실이고 농사 지어보면 그렇잖아요. 밑에 큰 돌덩어리가 있으면 그걸 드러내야 식물이 뿌리를 내려서 자랄 거니까. 우리 마음밭에도 자아의 돌덩어리가 받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질 때 감동받고 은혜받고 기뻐하지만 조금 후에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결실을 못 맺는다고 얘기하죠. 동일한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농부가 돌덩어리를 뽑아내 줘야 되겠다 이 말이죠. 왜? 이 주인이 곡식을 심어서 잘 거둬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마 쟁기를 놓고
그 걸리는 게 뭔지 드러내려고 흙을 아마 손으로 헤쳐봤을 것입니다. 그죠? 헤쳐보니까 돌덩어리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보화 상자가 들어있었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보화, 어마어마한 가치를 그 속에 넣어두고 있었던 거죠. 참 놀랐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복권 당첨돼가지고 찾아 쓰지도 못하고 기절했다는 말 들었는데 너무 벅차서 이 보화 상자를 보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보화 상자는 남의 밭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가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주인에게 돌려줄 주인이 없단 말이에요. 밭주인도 밭만 샀기 때문에 보화를 산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덮어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이 농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너무나 무가치하다는 것, 너무나 가치가 없는 걸 알았죠. 야, 이 보화, 이 속에 있는 금덩어리 하나만 팔았으면 이보다 더 좋은 땅을, 더 넓은 땅을 살 수도 있고, 또 한 덩어리 내서 팔았으면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좋은 궁전 같은 집도 지을 수 있겠고, 가치를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다 쓰레기 처리해야 될 물건들이었죠. 집에 가서 이걸 팔아버리는데 쓰레기 처리하듯이 팔았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는 이 예수님 만나고 발견하고 나니까요, 이 진리 발견하고 나니까요, 진짜 내가 가진 것은 다 쓰레기에 불과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 누리고 가진 것이 다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그 가치를 제가 알았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닫고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식까지 이것이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했을 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저는 이해가 된다고요. 그동안엔 내가 하고 있는 게 가장 가치 있고, 지금 내가 추구하는 이게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길이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집, 좋은 차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쓰레기라는 것,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제 마음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걸. 이 농부가 비교적 가치를 못 느껴서 이걸 팔아치우는데, 버리는데, 오히려 쓰레기 처리하는데 전혀 아까움이 없이, 문제가 없이 쉽게 놓을 수가 있었구나. 그 이전까지는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습니까? 그릇 하나도 이불이나 옷도 더러 헤어지면 이걸 다 끼워서라도 썼을 것이고, 얼마나 아끼고 자기가 한 푼 두 푼 벌어서 만들어 놓은 세간살이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무가치해져 버렸다 이 말이야. 쓰레기로 보인다 이 말이야. 쓰레기 청소하듯이 헐값으로 다 퍼져 버렸어. 사람들이 저 사람 바보야. 평생 벌어서 저래 세간살이 모아놓고 저 땅덩어리 저렇게 사놓고 저거 왜 저걸 저렇게 싼 값으로 팔지? 그런데 이 농부는 싸다고 생각 안 하죠. 오히려 이게 더 자기에게는 무가치하게 보였기 때문에, 거추장스러웠기 때문에 이걸 싹 그냥 달라는 대로 그냥 주고는 다 팔았어요. 그리고 돈 얼마를 마련했겠죠. 아마 바깥보다는 몇십 배로 많은 돈은 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가서 이 밭을 많은 돈을 주니까 주인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팔았을 거예요. 이제 밭 주인이 바뀌어졌습니다. 이거는 합법적으로 이 농부가 가질 수 있는 물건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농부는 이제 그 보화 상자를 아마 이제 열고 사용하기 시작하겠죠. 자, 이 농부에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건 다 없어졌어요. 다 놔버렸어요. 자기 포기, 이게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발견하고 나면 자기 포기가 일어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이후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바로 그 복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보화를 보고 자기 걸 다 팔았으니 자기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 농부에게 이제 자기 거라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 없애버렸으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뭐예요? 지금 농부는 뭐만 가졌습니까? 보화만 가졌잖아요. 보화. 농부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건 다 없어졌어요. 팔았으니까 다시 가져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매매한다 그럽니다. 팔아버렸어요. 내 죄를 드리고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샀단 말이에요. 팔아버렸다고 하는 이 말씀에 산다고 하는 이 얘기는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 걸 다 팔았으니까 이제 내 거 아닌데 우리는 내 자신을 예수님께 들여놓고 또 나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농부가 가진 건 이제 보화밖에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 농부는 이제 이 보화 상자에서부터 보석을 꺼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땅을 사기 시작하겠죠. 땅. 최고로 그 동네에서 좋은 땅을 돈이 얼마가 됐든지 아마 그걸 살 것입니다. 아주 언덕 위에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 배수가 잘 되고 환기가 잘 되는 그런 위치의 땅을 집을 짓기 위해서 아마 준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가장 좋은 재료로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가는 집을 지었을 것이고 그 집안의 가구도 전부 다 새 겁니다. 뭐까지 새 거냐? 속 팬티까지 다 새 걸로 사 입었겠죠. 그렇죠? 젓가락 수저 하나까지도 전부 새 걸로 다 바꿨습니다. 옛날에 그냥 무명 잎을 더덕더덕 기워서 쓰던 이 잎을 다 갖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매끌매끌한 명주 잎을 사다가 덮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다 새로 짓고 새로 다 갖다 넣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를 사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을 것이고 이거 혼자 먹기에는 벅차서 이웃 친구들, 이웃 동네 사람 불러다가 나눠 먹고 잔치할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저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더니 또 이상한 짓을 하고 있구나. 자기가 다 팔아버리더니 어디에서 저 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좋은 집을 사더니 잔치를 벌리더니 나중에는 그 주변에 있는 좋은 땅들을 다 사들여 문전옥답을 만들어가는 거죠. 하인들을 불려다가 일을 시키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물을 가지고 또 이걸 또 잔치 벌리고 너도 나도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다 우리 집에 와서 쉬고 먹고 가라. 베풀어주고 살 거 아니겠어요? 그 보화가 뭘까요? 그 보화 상자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 보화. 우리가 단순하게 그 보화는 복음이다, 예수님이다 그러죠. 근데 그 보화를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는 그 보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 그걸 보화라고 했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2장 3절. 골로새서 2장 3절. 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예,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 성경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 그 예수님 안에는 성경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럼 그 보화를 꺼내서 잔치하는 이 농부의 잔치에 온 손님들이 뭘 받아 먹겠습니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받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비유를 들어 얘기하지만 바로 그 성경에는 성경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들어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우리를 영생하도록 해주는 지식과 지혜의 보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을 성경에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버리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가 닦은 학문, 내 지위, 내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의 보화, 지식과 지혜가 가득한 이 보화를 발견하고 나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거기서 받은 것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무슨 잔치예요? 이게 바로 천국 잔치지요. 이게 복음 잔치 아닙니까? 복음 전하고 사는 삶입니다, 이게.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라고 합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게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과 지혜가 와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영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 영생을 가지고 영생의 복음으로 살아간다. 영생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뭘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같은 성경 마태복음 13장 52절에 가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라 그럽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2절 한번 읽어보세요. 52절 맞겠죠? 한번 찾아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자, 그러므로 하는 건 뭡니까? 그 앞에 말씀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앞에 44절부터 보화 비유, 그 다음에 진주 장사 비유, 그 다음에 그물을 치는 비유, 이 비유를 다 들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지요.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지키는 방법까지 가르쳐 주는 걸 서기관이라 그래요. 근데 천국의 제자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된 서기관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을 가지고 전하고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라고 하잖아요. 이 제자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집주인이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꺼내서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하고 똑같아. 그 얘기를 하죠. 그럼 그 옛것과 새것은 뭡니까? 옛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고 새것은 신약의 예수님 복음을 얘기합니다. 율법과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없으면 신약의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범한 죄인들에게 복음이 필요했거든요. 율법이 오지 않았더라면 죄인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복음도 필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곳간에서 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꺼내오는 그 옛것은 구약 성경,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리고 새것은 율법을 범한 죄인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이 뭔지 율법의 꽃을 피워줬다 이 말이에요. 저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면 이제 사과가 맺혀지는구나. 그러니 이 나무가 사과나무였구나. 이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의 꽃을 피워서 그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복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아는 지식. 이것을 옛것과 새것을, 그래서 이 복음의 조화는요, 구약과 신약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함께 이해되는 것이 복음의 조화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에서 많이 전파되는 이 복음이 어떻게 보면 모조 복음이 많이 전파되고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예수만 믿으면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해방된 것 같은, 그리고
한번 믿으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런 구원파들. 오늘날 기독교 안에 얼마나 많은 모조복음이 판을 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 참복음은 율법과 복음을 가장 조화롭게 하나님의 품성이 공의와 자비가 합쳐졌다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하면서 성경의 복음은 바로 이 보화 얘기 속에도 다 들어있고 지금 이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 마치 집주인이 옛것과 새것을 손님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천국의 복음은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다. 옛것과 새것을 매일 전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이 농부가 보화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발견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전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처럼. 그래서 항상 내 안에 율법을 범한 죄인이 예수님의 그 자비, 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간직하고 나의 죄됨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새롭게 일어나는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고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을 필요로 느끼는데 나를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는 내가 죄인인 줄을 몰랐는데 율법이 오니까 내 안에 죄만 살아나더라 그러잖아 바울이.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줍니다. 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말씀이 없었더라면 간음을 해도 죄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 간음하는 걸 금했기 때문에 간음한 것이 죄다 말이에요. 그럼 이 간음한 죄인은 어떻게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믿음으로 우리 죄를 그분에게 갖다 드리고 그분의 용서를 받아옴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복음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없고 더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 보화이신 그 진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이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 파는데 이걸 다 예수님께 갖다 드리고 예수님 보화이신 그분을 내가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보화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나누어 주고 사는 것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입니다. 굉장히 성경 전체를 포괄하는 복음이에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요약해서 단순한 한 면을 얘기하고 있지만 모든 성경의 복음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에요. 이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바로 이게 이 시대의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 복음 만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성경에서 만나야 되니까 성경을 깊이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으니까 오늘 들은 그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긴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 속에 있는 진리의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시고 그걸 가지고 누리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일지라도 더 나은 본향을 얻도록 우리에게 돌이키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이 문제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되도록 그렇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